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는 조금 어려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현욱이가 말씀에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 중학교 2학년쯤부터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렇게 말씀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 풍성히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을 잠시만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그런 내용들이 있죠. 예, 알려줬던 내용들이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나요? 한번 해볼까요? 예, 창세기 1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죠? 천지창조, 예, 천지창조가 있었고, 2장에는 천지창조 중에서 특히 인간창조, 그죠? 인간창조가 있었고,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인간의 타락, 그렇죠? 타락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4장에는 그 타락의 결과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 사건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5장에는 족보가 있어요. 이렇게 가인의 족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셋의 족보가 이렇게 나와요. 족보가 있었고, 6장에는 육중한 방주 이렇게 짓는 장면이 나오고, 7장에는 번개칠 홍수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8장에는 아라랏 산에 도착해요. 그리고 9장에는 언약을 맺죠. 어떤 언약? 무지개 언약. 예, 무지개 언약을 맺고, 그리고 또 10장에는 이제 노아의 아들들이 어떻게 족보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퍼지죠. 열방으로 퍼져요. 열방으로 퍼지는데 유럽 땅으로, 그리고 또 아시아 땅으로, 그리고 아프리카 땅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퍼지죠. 그리고 11장에는 11장 바벨탑,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12장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12장에 이제 한 인물에게 집중된다고 했죠, 그죠? 그래, 12장에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이제 드디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을 내가 너에게 약속을 주겠다. 크게 두 가지를 줄 것인데, 하나는 자손이고 또 하나는 땅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복으로 만들겠다. 그러니 너는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을 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나서 잘 왔어요. 잘 왔는데, 그런데 당장 만나는 것이 뭐냐 하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만난 것이 가뭄이에요. 그래서 피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이집트 땅으로 넘어가요. 이집트 땅으로 넘어가는데, 그곳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져요? 소위 이제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아내를 팔아먹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좀 과격한 표현이긴 한데, 근데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자기 아내를 팔아먹어요. 왜? 자기 목숨이 위험하니까.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집트 왕에게 넘기죠. 이 참 못된 짓 아닌가요? 좀 악한 짓 아닌가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죠?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떤 언급이 없어요. 혼내시지 않아요. 좀 이상하다 싶어요. 왜 그러실까? 오히려 이집트 왕에게 재앙을 내리죠. 그래서 돌아오게 되죠. 이것이 우리 입장에 보서는, 우리의 어떤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의 생각으로 볼 때는 이게 안 맞아요. 왜 이러실까 하는데 하나님은 그러셔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이 장면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생각한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쌓아둔 똥을 뒤처리해 주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도 이와 같지 않을까?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쌓아놓은 똥들을 하나님께서 뒤처리해 주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저의 어떤 모습을 봐도 그래요. 저도 사실 잘하는 게 정말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저의 뒤처리를 다 해주시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떤 학생이 막 어떤 나쁜 좋지 못한 행동을 해서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고 막 비난을 받아요. 그러면 부모님 어때요? 부모님 막 혼내고 닥달하고 머리 깎아버린다, 머리털 깎아버린다, 절에 막 이렇게 박아버린다, 호적에서 파버린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시고, 그죠? 이렇게 많은 부모님들이 그냥 뒤에서 조용히 눈물 흘리시죠. 조용히 눈물 흘리시면서, 그래서 그 아이의 뒤처리를 해주시죠. 그 말없이 눈물 흘리시는 그 부모의 마음을 자녀가 알까요? 자녀가 잘 모르죠. 마치 그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라는 것을 보면 마냥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마냥 좋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뒤처리를 해주시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런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많은 결점이 있어요. 많은 허점투성이가 있고 많은 어떤 하자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런 목사로서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참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죠? 참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어떤 일하신 가운데 감사의 마음이 하나씩 쌓여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도 조금씩 단단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이, 그런데 사실 이 문맥상, 이렇게 맥락상 이 말씀이 없어도 괜찮아요.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넣어놨어요. 굳이 왜 이 말씀을 넣어놨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이 풍부하게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것이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해서, 아브라함이 잘 선택해서, 잘 결정해서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부자가 됐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아브라함도 이것을 아는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3절, 4절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처음 하나님께 제단을 드렸던 그곳에 와가지고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아니군요. 하나님 은혜이군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 감사가 바로 예배인 것이죠. 부자가 되었어요. 좋죠, 그죠? 부자가 되었는데, 근데 부자가 되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부자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갈등이 벌어져요. 롯과의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예.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지혜를 짜낸 것이죠. 여러분들 그 부자가 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은, 그죠? 그렇지만 그 부자가 되는 것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더 지혜가 필요해요.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하고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자로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 은혜일 뿐만 아니라 그 부자로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그것도 하나님 큰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그 100억의 로또가 당첨됐다. 기분 좋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 그 100억을 유지하고 그 100억을 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것도 아니고, 그죠? 코인 한다고요? 건물을 사서 대받고 살아요. 예, 저게 일반적인 어른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진짜 정말 그렇게 100억이 생겼다면 여러분들은 밤에 몰래 야반 도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켜집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여기 알고 있는 사람 아무도 모르게 다른 곳에 가서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100억이 지켜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돈 빌려달라, 이것 좀 해달라, 저것 해달라, 많은 사람들이 그러겠죠. 어쨌든 이건 농담이고,
그 부자가 되는 것도 참 힘든 일이지만은 부자로서의 그것을 지켜내는 것은 더 힘듭니다. 부자들은 웬만해서는 사람 잘 안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부자 옆에 있어 봤는데 부자들은 웬만해서 다른 사람 믿지 않습니다. 자기 가족밖에 안 믿습니다. 자기 가족도 잘 안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 돈이 지켜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어떤 면에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어찌되었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먼저 땅을 골라봐라. 목 취급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땅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하라는 것은 정말 그 삼촌으로서 정말 큰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그렇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라는 것은 그 성경 전체적인 창세기 전체적인 것을 볼 때에 아브라함은 롯을 정말 사랑합니다. 롯을 정말 사랑할 뿐만 아니라 조카이지만 정말 사랑하고 그래서 선택권을 먼저 줬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뭐냐 그 앞에 이집트에서 그 사건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을 보고 아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마음이 조금 더 넉넉해지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롯에게 더 이제 느긋함으로 이렇게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지 않았나 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그 다음에 네가 이쪽으로 가면 내가 이쪽으로 가겠다 라고 말을 하죠. 롯이 먼저 선택을 하는데 소돔과 고모라 땅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 땅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배은망덕한 것일까요? 버릇없는 것일까요? 우리 속된 말로는 네 가지가 없는 그런 것일까요? 이렇게 보통 우리 정서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삼촌이 조카에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라고 하면 조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삼촌이 먼저 선택하셔야죠. 이것이 우리 일반적인 정서죠. 근데 롯은 덜컥 자기가 먼저 이렇게 탁 고릅니다. 그런데 솔직히 제가 만약 롯이라면 저도 그렇게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좋은 땅을 선택을 해서 가는데 그런데 성경에는 조금 이렇게 뭔가 롯의 선택이 조금 좀 안타깝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죠. 특별하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지만은 13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복선인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떻게 돼요? 멸망을 받습니다. 어쨌든 롯은 그것 때문에 그곳으로 가서 살게 되어지는데 근데 이 롯의 이 삶에 대하여서 신약 성경에서 해석해주는 해석이 있습니다. 뭐냐면 베드로후서 2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그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뭐냐면 롯을 의인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의로운 사람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두고 이렇게 많은 어떤 논란이 있긴 해요. 롯이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혹은 롯이 의인이다 아니다 이런 논란이 있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롯을 구원받은 사람으로 의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약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롯이 비록 잘못된 선택을 하긴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롯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성경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말씀도 나오긴 하나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롯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롯은 그곳에서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데 의롭게 살아가고자 하는데 그곳 백성들이 불법한 겁니다. 악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악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 살아가면서 마음의 심령이 계속해서 상처를 받는 것이죠.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신 것은
먼저는 그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지만은 또한 뭐라고요? 롯을 건지심이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에는 이런 이중성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지만은 그러나 의로운 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심이 바로 심판입니다. 그래서 롯이 이렇게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이 도망쳐 나왔지만은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건지심이라고요. 저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우직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랑도 생각이 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만한 자를 사랑하시고 또한 유기할 만한 자를 유기하시는 것.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그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못된 것 같고 롯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것,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방식이 옳습니다. 그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 믿음에 있으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그 다음 욥기 21장 5절.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예, 누가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사랑을 다 이해하겠습니까? 누가 모사가 되어서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저것이 아닙니다. 라고 누가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라고요? 다만 입을 가리고 놀랄 뿐인 것입니다. 놀라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렇군요. 놀라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예, 놀라는 것이 그것이 예배입니다. 감사가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군요. 예, 그렇군요. 예,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십니다.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것,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그 놀라우신 방식을 인정해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 할 일이 없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는 아무 할 일이 없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는 것이죠.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지혜를 짜내고 지식을 동원하고, 그래서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신 올바른 일일까 하면서 그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한 청년이 찾아와서 목사님,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언제를 하면 좋을까요? 그 날짜가 언제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오는 것입니다.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네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면 되지 왜? 라고 하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좀 정해달라는 겁니다. 그 이전 목사님이 아주 이렇게 열정적인 어떤 목사님이셨던 것 같은데, 근데 기도하고 그 날짜를 받는 겁니다. 또 기도하고 어떤 그를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청년들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놀랬죠.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 믿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의심이고 오히려 두려움입니다. 의심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날짜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업을 할까요? 저 사업을 할까요? 콕 집어 주십시오.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지혜를 짜내시고 여러분들의 지식을 동원하시고 정보를 모으시고 여러분들이 하실 것을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면 담대합니다. 용기를 얻고 그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 있죠. 좌절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너무 낭망하지 마십시오.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롯이 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약속을 이렇게 되돌리시죠. 약속을 이렇게 다시 보여주시죠. 그때 약속했던 것이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땅을 주겠다. 라는 약속이었죠. 그리고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이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이제 땅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땅이 어디라고요? 그 땅이라고요. 땅이 구체적으로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 대하여서도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바다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손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더라, 안 믿었더라? 믿었더라. 예,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다시 또 마지막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아브라함 평생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은 것이 뭐가 있을까요?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넓은 땅 중에 뭐만 있어요? 결국에는 죽기 전에 뭐만 있었냐 하면 막벨라 굴. 자기 아내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샀던 막벨라 굴만 자기 것이었습니다. 다른 그 넓은 땅 중에서 막벨라 굴만 자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손은 뭐만 봤어요? 아들 하나, 손자 2명. 그것만 보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아브라함 생애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져요? 수백 년 이후에, 수천 년 이후에 수많은 별과 같은, 수많은 바다 모래와 같은 그런 수많은 아브라함 자손들이 지금도 이 자리에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알 때,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놀랍게 기뻐하게 될 것이며,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를 갈며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항상 참조하는 주석이 있습니다. 칼빈 주석입니다. 칼빈의 신학의 핵심은 뭐냐 하면 오직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항상 그 해석의 항상 중심에 와 있습니다. 여러 주석들이 있죠. 여러 주석들이 있는데 많은 주석들이 그 짬뽕이 되어진 주석들이 많습니다. 이런 주석 저런 주석 막 이렇게 섞어 놓은 그런 주석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주석들은 어떤 성경의 자료는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준은 되지 못합니다. 칼빈 주석이 기준이 될 수 있는, 저에게 있어서는 교과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칼빈은 핵심이 정확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이 핵심 하나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해석해냅니다. 그래서 기준이 정확하기 때문에 교과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많은 자료와 정보가 중요하죠. 필요하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자료와 정보가 아니라 기준입니다. 기준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기준이 있어야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물을 파되 한 우물을 팔 수 있는 그런 인내와 한 우물을 팔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도 뭐가 열매가 맺히도록 열매가 맺힙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 서적들이 있고 많은 설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습니다. 기준을 잃어버렸습니다.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그 기준에서 많이 나라는 인간이라는 기준으로 많이 옮겨갔습니다. 많은 설교가 그렇고 많은 책들이 그렇습니다. 시중에 나온 책들 신뢰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박영선 목사님의 박영선과 함께하는
구약여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그 역사적인 신앙과 실존적인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식으로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나 중심의 신앙을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조금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신앙을 시작할 때는 나 중심의 신앙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나 중심의 신앙으로 처음에 시작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나아가지 아니하면 나 중심의 신앙은 반드시 우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인간은 원래 특성상 인간은 나 중심으로 삶을, 나 중심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만 놔두면 인간은 계속해서 나 중심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를 쳐서 하나님 중심으로 맞추도록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유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말로만 우리가 하나님 주권, 오직 예수를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그 실제적인 나의 삶에 있어서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오직 예수라는 것이 무엇인지, 오직 하나님 주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씩 배워가셔야 됩니다. 그것을 익혀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그나마 근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후배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 뭐냐면, 신앙은 항상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 신학도 항상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된다. 우리 옛 선조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듯이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신학도 그렇게 해야 된다. 늘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지해야 될 것이 뭐냐면 겸손함입니다. 겸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겸손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이것이 겸손인데,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할 겸손인 것입니다. 시편 7편 12편에는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자, 자기 고집대로 끝까지 그렇게 가는 자에 대하여서 심판을 하시는데, 칼과 활로 이렇게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심판하실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렇게 그 심판의 방식이 나오는데, 뭐냐 하면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지는 방식으로, 자기가 그 원하는 그 재앙이 자기 머리에 돌아가고 자기의 어떤 완악함이 자기 머리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즉 그러니까 자기가 고집하는 방식대로, 그 방식대로 자기가 다시 당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교만한 자를 심판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인생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준이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롯처럼 실수할 수 있죠. 잘못된 어떤 길로 갈 수 있죠. 그러나 회개하면 괜찮습니다. 겸손하면 괜찮습니다. 다시 돌이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비법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아브라함도 아니요, 롯도 아니요, 모세도 아니요, 바울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준이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정, 우리의 노력이 어떤 대단한 일을 이룰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칭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계획과 선택과 지혜와 큰 일을 행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놀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즉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며 최상의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놀랄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롯과 같이 잘못되고 엉터리 길을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 뒤에서 여전히 우리의 일을 돌아보시고 일 처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우리의 열심을 다하며 노력하나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